저희가 이제 벌써 욥기도 한 반 조금 못 오긴 했죠. 그래도 한 20장을 이제 지나서 2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를 이제 1장부터 쭉 보시다 보면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욥과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대표되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보면 자식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욥의 주장이고, 또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게 어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논쟁하는 내용이. 그거 갖고 계속 지금까지 논쟁했었는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주제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이면에 보이는 주제들은 뭐냐면, 욥은 악인도 회개할, 그리고 악인도 형통할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주장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나는 그런 악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에 두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려오고 있는 어떤 사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뭐 속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을 은근히 좀 이제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복이고 뭐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은 큰 관심은 없고, 그냥 악인은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 그런 인과응보 사상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당연히 악인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벌을 받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는 세상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서 그 벌을 주는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떤 면으로는 맞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즉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되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우리의 사고라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래, 악인은 잘 되면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즉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욥이 여태까지 굉장히 한마디로 태평성대로 살았잖아요. 아주 뭐 진짜 물질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뭐 종들도 많고 가진 재산도 많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 보니까 너 욥은 악인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너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내리셨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너 죄를 회개하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이거.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당연히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주어지는 심판이다 하면서 오늘 이제 21장의 내용을 보실 겁니다.
그 친구들의 논리를 뒤집는 내용으로서 악인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얘들을 들고 있어요. 들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 같고 좀 그 인과응모 사상에 의해서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인과 나는 다른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판이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21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욥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보통 일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좀 그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해하고 있을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욥기에서 늘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죠. 21장입니다. 21장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가깝게는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이제 또 비판한 거죠. 20장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사람들이 답답할 때 하는 얘기죠. 좀 귀담아서 들어. 왜 내 얘기를 그냥 함부로 듣는 거야? 왜 너 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 욥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까요? 받지는 않겠죠. 욥의 바람인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진 당연히 않을 겁니다. 자, 3절로 또 넘어가서 보시죠. 1, 2절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나를 용납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보더라도 여태까지 욥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친구들을 설득시켰나요? 못 시켰나요? 못 시킨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친구들이 안 받아들이고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내용은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욥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발 내 얘기를 용납하라. 자세히 듣고 용납하라. 좀 받아들여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너희들이 조롱할 것이지만 그래도 좀 들어봐라. 서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 난 너희들 그렇게 원망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욥기를 좀 쭉 보시면 초반에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굉장히 잘 지켜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욥기 2장 3장 넘어가기 마지막 부분만 하더라도 참 중요하고 유명한 표현이고 우리는 과연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신 자가 걷어가신 것에 대하여서 나는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주신 것을 여태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난 그저 감사할 뿐이다. 주신 자가 다시 가져가셨다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자녀들도 다 일순간에 죽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몸도 어떤 몸의 상태예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예요. 이거는 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죠. 그러니까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2장 말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욥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이 날이 왜 있었을까? 내가 태어난 날이 왜 있었을까? 내가 왜 엄마의 뱃속에서, 즉 어미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났을까?
왜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그 날이 없었더라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욥은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리고 욥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순종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이지만 솔직한 것으로 그 화살은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합니까? 그냥 가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힘든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복하고 또 즐거웠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쭉 자랐을 경우가 훨씬 많은데 어떤 특정한 일,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화살을 마치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길러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순간 힘드니까 왜 나를 낳아서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이제 저희 애들은 조금 살았겠죠. 늘 말하지만 저 10살짜리 나 벌써 10년 살았어 이러고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연세가 더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자신의 품에 안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 몸으로 체감하는 것,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욥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평생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렸던 시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들, 평화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고 화살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원망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이렇게 된 원인조차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욥기는 좀 그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또 들어가서 보시죠. 아직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않겠냐. 내가 급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욥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변증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겨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이런 어려움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막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를 보고도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어떤 마음이 욥에게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계속 지켜봐라.
그만 나를 좀 비판하고 나를 좀 그만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를 좀 지켜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후의 내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세상의 사상인 인과응보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은 좀 읽고 넘어갈게요.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을 기억하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연세 든 분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야, 내가 예전엔 이랬던 사람이야. 맞아요. 그렇게 사셨겠죠. 내가 예전엔 이런 인물이었어. 내가 예전엔 이랬어. 그러면 지금이 불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어땠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욥도 내가 옛날을 추억하면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욥이라면 지금은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고 있지만 예전을 추억해 보세요. 그 좋았던 시절, 그 풍성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망할 수도 없게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계속 생각해요. 사람이란 게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자,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들 말대로라면 악인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자,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장까지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마치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냐면 이 땅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악인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물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죠. 이게 소발의 주장이었어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욥은 마치 너는 나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악인이 살고 있다. 근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수를 누리고 있다. 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아파서 막 억지로 살고 요즘엔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요양병원에 막 몇 년씩 막 거의 뭐 누워만 있는 상태로 몇 년씩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건 하지만 수를 누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서 병원 침대에만 누워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수를 누리는 게 아니죠. 그냥 마치 생명이 그냥 이렇게 연장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를 누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산다는, 누가? 악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심지어 뭐도 강하냐면 세력도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선한 일만 해갖거든. 즉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만 가지고서는 그런 권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부정한 일, 뭔가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어두운 세계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결탁하는 일이 없으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력을 키워나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게 악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논리는 그겁니다. 너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한마디로 물질을 빼앗겨 버리는 거라면 왜 저 악인들은 여전히 잘 사냐? 왜 저 악인들은 그 세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느냐?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을 보고도 아직도 인과응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안 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도 씨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세력이 유지되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 많은 그런 것들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사람은 혼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도 악인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집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악인인데, 분명히 악인인데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매를 드신다라는 거죠. 그 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달게 맞으셔야 돼요. 때로는. 왜냐하면 그 매를 맞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무조건 잘했다, 잘한다 이러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버릇다 없어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훈육도 하고 무조건 뭐 지금은 함부로 매를 들면은 뭐 애들이 112에 신고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긴 했지만 훈육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는 심판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들이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악인들이 자손들까지 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그들을 엄하게 때리셔서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안 하신다. 그 악인들에게 매를 들어서 그 위에 임하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1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봐라. 어떤 정도냐면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낙태, 즉 이 엄마 뱃속에서 뭐 어미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산부인과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도 의사하고 뭐 진짜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과 가깝다라고 늘 말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본인이 의사면서도 그 의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에 열매를 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생명도 허락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부부들 보면 남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즉 남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뭐 의학적으로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왜 한마디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뭐 10년, 20년 이제 나 포기하고 살다가도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는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생각해서 볼 때 이 악인이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당장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뺏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매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를 뺏어오시는 것도 매지만 또 하나 매는 뭐예요? 그 자손이 번창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악인의 대가 끊어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소와 암소로 예를 들었지만 그 욥이 예를 들었지만 그 자손들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양떼를 쉽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강원도 저쪽이나 아니면 꼭 양떼가 아니더라도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뭐 말이나 뭐 말 떼가 다니는 거나 이런 거 보시거나 아니면 TV로 이렇게 양떼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한두 마리 다니지 않죠.
몇 수십 마리, 몇 수백 마리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들은 겁니다.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의 풍성함인 거죠.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춤추지 않죠. 그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춤추는 거잖아요. 악인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인데 왜 그럼 저 악인은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말대로, 즉 그 친구들의 말대로 인과응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라면 저들도 나처럼 멸해야 되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이제 그 욥의 반론을 제기하는 논리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이게 욥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형통하게 모든 날을 지내다가 경각간에, 그러니까 뭐 이 한글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한문의 영향 아래서 아무리 영어 성경을 해석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제 한문적인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각간에는 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짧은 순간, 촉각을 다투는 순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좀 오래 아픔을 이제 병마와 싸우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뭐 밤새 안녕이라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다는 경각간 어느 그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게 심판이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하시느냐? 그가 죽었을 때. 오히려 이 땅에서 그들이 태평성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 자체가 심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욥이나 친구들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윗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저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악인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스스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경각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그냥 아주 그냥 잔치상에 있다가 하룻밤에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 짧은 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자체가 형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하고 왜 즐거워야 되냐면 물질이 많고 뭐가 건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될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잖아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냥 내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관심 갖는 것보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잘 산다더라. 어떤 면에서는 이젠 그것도 지나갔어요. 그냥 문화생활처럼 즐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생활 하듯이 무슨 문화센터 끊어가지고 이렇게 뭐 배우러 다니듯이. 그래서 또 예를 들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마디로 강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나름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셨는데, 이제 스님이 와서 그 양재동 이쪽에 가보면 엄청 큰 절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절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건물이 되게 멋있어요. 아주 멋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불교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에 있는 그 스님이 이제 저의 스승인 목사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인들 많죠? 뭐 저희 교인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목사님네 교인들 중에 상당히 꽤 많은 숫자가 생각보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숫자가 오후에는 우리 절에 옵니다. 우리 선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시면서도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문화 생활의 하나로. 그러니까 뭐 강남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집값도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애들 데리고 야구장 가는데 야구장이 잠실 거기도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좀 길이 막힐까봐 이렇게 강남대로 쪽으로 돌아가는데 인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과 그다음에 자동차 매장들. 여기 인천은 뭐 솔직한 얘기로 저쪽 특정 어떤 몇 군데 가지 않으면 뭐 현대나 기아자동차 매장밖에 없잖아요. 뭐 쌍용이나. 근데 거기 강남대로 쭉 지나가니까 오히려 현대 기아 매장은 찾기 힘들고 무슨 그 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막 고가의 자동차 회사들 매장이 쫙 나오는 거를 보니까 와 멋있다. 어떻게 강남 사람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기는 도대체 무슨 돈이 많아서 저런 차들을 막 전시해 놓고 막 이렇게 팔고 타고 다니고. 그냥 차가 달라요. 여기 인천에서 제 주변에 있는 차들하고 강남에서 제 주변에 있는 차들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이미 잘 살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이미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교회도 한번 가보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들도 다 스펙이에요.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독일에 가셔서 박사학위 받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죠. 독일어도 잘하죠. 그러고 강남에서 목회하죠. 그러니까 야 박사 목사님이 있다니까. 그것도 뭐 학교도 서울대 출신에 또 총신대 출신에 또 유학까지 갔다 왔다니까 한번 가보자. 가면 설교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그래 좋네. 괜찮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거는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래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 총리 했던 분들도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나 정도 되면 이런 교회는 다녀줘야지. 왜냐하면 회사 사장들도 있죠. 뭐 국회의원들도 있죠. 총리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니까 저기 어디 양재동에 가니까 좋은 거기 이제 선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안 부르고 거기 가니까 거기도 뭐 유명 인사들이 많대더라. 나 정도 되면 이제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이제 큰 교회 가면 약간 좀 입맛에 맞춰주는 거죠.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럼
그때는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듣는 예배 때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 의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가장 존경해야 될 의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말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집어던지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그런 어떤 사고들이 지금 있는 게 욥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성경은 아니어도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고, 펼쳐놓는다는 게 이런 책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펼쳐놓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는 것만 변증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성경 읽어.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전하고 있고 그 뜻을 듣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몇 구절 읽어주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늘 설교자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도 계속 그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은 바로 죽는다 그랬지? 바로 형벌을 당한다 그랬지? 아니야, 봐봐. 악인인데 이렇게 잘 살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가시죠. 오늘은 16절까지만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매를 들어서 그 악을 끊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마치 이미 떠난 것처럼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뭔가 세상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형적으로 나오는,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될 필요는 뭐가 있나. 요즘에는 다 그래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면 싫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그 설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하다라고 보통 말하시나요? 일반 교회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다른 교회들에서.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할 때 절대 3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30분 만에 무슨 설교를 할까? 전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30분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25분 정도 설교가 아주 엑설런트한 설교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한 3-4번 정도 웃어야 된대요. 설교 시간에. 그래야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웃고 싶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콘은 안 하잖아요. 코미디 빅리그를 보시든지 아니면 웃긴 동영상을 보세요.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뭐 웃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감격의 웃음이어야죠.
제가 여기서 웃긴 얘기 몇 마디 해드린다라고 해서 그 웃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이 세상.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 보세요. 이게 악인이라고 지금 욥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요. 그래서 우리 야유회 갑시다. 뭐 놀러 갑시다 하면 교인들 되게 많이 와요.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19년 해봤잖아요. 19년 했거든요. 19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뭐 하면 성도들 잘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뭐 야유회 갑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요 엄청 많이 와요. 놀러 간다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싫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수련회잖아요. 학생들 수련회 가고 청년들 수련회 가면 노는 프로그램들 짜요. 그죠? 어디 놀러 갈까? 여름에는 수영장 어디 갈까? 굳이 수련회까지 와서 그럼 친구들이랑 그냥 놀러 가지. 그래서 제가 대학부 맡았을 때 그 대학생들을 맡았을 때 특강을 6시간을 연속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막 청년들 죽을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시간을 내서 교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준비한 프로그램들 다 봐라. 다 노는 거예요. 뭐 무슨 심리검사, 요즘에 뭐 MBTI 이런 거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성격을 말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하고 서로 무슨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하고 또 여름이니까 뭐 수영장 갔다 오고 그러면요. 지쳐서 저녁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졸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흥회나 뭐 한다 그러면 찬양 열심히 부르려고만 하죠. 찬양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요. 보통 설교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찬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성찬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매년 하면은 싫어요. 왜?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매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와 연합되었고 내가 너희들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도 매주 하라고 늘 말하고 있고 우리의 예배 모범에서도 성찬을 매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안 해요. 우리 편의상 안 하는 우리가 즐겁자고 안 하는 예배의 형태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까? 그거를 즐겨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15절에 보세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난 관심 없다. 돈 많은 사람도 관심 없다 이거죠. 명예 많은 사람도 관심 없다. 요즘에는 뭐 돈과 상관없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세대가 됐어요. 큰 교회들도 작년부는 조금 많이 있어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잖아요. 그만큼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안타깝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대 무슨 이익을 얻으냐? 요즘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참 우리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뭐 그래서 땡깡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과연 기도해서 될까? 뭐 기도한들 뭐 기도 안 해도 난 뭐 이미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죠. 근데 그들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본문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복록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표현하는 게 이제 복록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건 분명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원해서 다 얻어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악인들과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들이 갈 곳은 음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음부에 즉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들처럼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마치 이 악인들처럼 나도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악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긴 하죠. 다르죠. 욥은 이런 세상의 악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변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을 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변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가 더 드러나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서만 머무르시면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누구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면 살수록 뭐를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축적하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요. 그 죄악을 덮을 만큼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은 아직은 그거를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친구들에게 뭘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저 악인들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정말 죽어 없어진다라기보다도 지옥에 갈 자들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악인들과 나는 다르다. 맞아요. 그것까지는 맞지만 아직 욥이 갖고 있지 못한 생각은 뭐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솔직히 몸살만 하루 나더라도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주셨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팠으니까. 더 아프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